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좋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시간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립시다. 주님 나를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 춥다고 들었는데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스트리아도 한 2주 동안 그래도 하루 종일 영화관에 머물다가 오늘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밖에 화면도 오랜만에 해가 나서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낙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정답을 예수님 원하시는 답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답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이 조금 더 맞아 가기를 노력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또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떡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헤어진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나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산에 가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과 또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담수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물은 전부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라고 불렀죠.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 바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은 모양의 호수인데요. 남북으로는 21km, 또 동서로는 11에서 12km 정도 되는, 또 평균 수심이 25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출발할 때가 언제였냐면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러니까 해저로 내려간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거센 바람이 자주 불어서 풍랑이 그 안에서, 호수지만 그 안에서 풍랑이 자주 생겼었던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여러 그 풍랑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부 출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저녁에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 처음 이 배를 출발했을 때는 두려움보다는 아주 격한 흥분 상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낮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기적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제자들이 더 흥분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드디어 그들이 알아보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예수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뜨는구나.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사실 그들이 흥분해도 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날이 이미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또는 이 낮에 보았었던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이라는 말은요, 실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성공했을 때, 때로는 반대로 너무 실패했을 때, 너무 바쁠 때에 예수님을 잊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낄 때에는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예수님이 복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 인생이 정말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 실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은 내 생각처럼 내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시간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본 후에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내 옆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에 좀 얄미울 것 같아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내비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얄밉게 예수님을 찾아도요, 항상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 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도요, 이 풍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다의 이 물질에 익숙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노를 저어서 갑니다.
10여리쯤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리면은 약 4km 정도 되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25에서 30 스타디오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스타디움을 운동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0m 정도, 좀 안 되는 길이가, 180m 정도 되는 길이가 스타디온인데요. 그래서 약 한 5km에서 6km 정도, 5km 정도 거리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가로로 이제 12km 정도니까요. 한 중간 정도 왔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드디어 퍼져버린 거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에서요, 공간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또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예수님께 구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장면은 실제 눈으로 봤다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하고 의문을 품거나 더 나아가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걷지 않았을 거야. 그냥 말로만 그랬을 거야. 그런데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과학적인 뭔가 원리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때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요, 대개의 경우 혼돈, 또 악, 무질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큰 물은 대개의 경우 혼돈, 그리고 무질서, 곤란, 역경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조절할 수도 없고 또 예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물 위를 거닐면서 이 물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은, 이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도록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거니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혼돈과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서와 빛과 생명의 충만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77편
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말, 에웨아셀 에웨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에고 에이미인데요. 그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대화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내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요, 나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 사람만 오면 괜찮아.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걱정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요, 결국에는 어떠한 순간에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하고 배신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서 따르는 좋으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시지도 않고 결코 실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생각하면 여기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 곧이라는 말은요, 배가 아주 빨리 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즉시 지체 없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잖아요. 그 12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제 고작 한 5km, 6km 왔는데 그만큼 온 만큼을 더 가야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시자마자 배가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항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읽혀지고는 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말씀도 같이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 소망의 항구에 즉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인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풀어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지 잘 꼬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떤 사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실패해서 내가 지금 참 낙심이 된다. 나에게 큰 질병이 다가왔다. 이렇게 돼서 내 인생이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한가운데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다가왔다고, 어둠이 다가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내가 원하는 그 항구까지 어떻게 다다를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 목소리를 들어. 나를 너의 배에 초청해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돌아감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순간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라이트 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주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항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집중력을 구합시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